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자손 중에서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것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란 것이 시작되었으니 오늘은 또한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계속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제목을 두고 기도를 했을지 그 내용을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당시 상황을 비추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그들이 경험한 그 기막힌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이적 같은 것도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저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그 유대 민족이 해방도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어이없게도 군병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이 일이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건이
깜짝 놀랄 일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그 제자들이 바랬던 그러한 천국을, 그 완전한 천국을 또 가져다 주신 것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보기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또다시 예수님한테 버림을 받은 그 사건처럼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나 안 하나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 없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아니라 또 제자들한테 특별한 분부를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모조리 달아났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의 그 분부는 보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왕 부활하신 예수님도 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전처럼 그냥 다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다락방에 모여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그저 기도를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난 후 한 열흘 정도 지난 오순절 명절 그 무렵에 그들이 그 모여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모임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러니까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자가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인 자리가 큰 소리가 나면서 일대 소동이 벌어지면서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온 길 가던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도의 모임이 이제 소동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니까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든지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떠나온 그 고장의 언어로 너무나도 똑똑하게 잘 들렸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의 그 지도자격 되는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여 있던 무리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무리들이여, 이 소동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이 무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요엘서, 구약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노인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예언된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제 증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전파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너희들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회개하고 바로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건을 2000년 전 오순절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는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날을 교회 탄생의 시점이라고 보고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조금 좀 잘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그때 그러면 성령님이 처음 임하고 그 이전에는 없었느냐? 그거는 또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충만한 모세나 다윗, 그 밖에도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의 경우를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그 이전에는 성령님이 없었냐? 사실은 그거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성령 강림 그 사건은 그때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이제 성령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마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증언의 기초를 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음을 말하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세상 끝날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이 계셔야지만 교회는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인간의 무리, 인간의 회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하고 몇 년을 같이 지낸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부모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들었는데,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그 이전까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헛다리를 짚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증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똑똑히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다. 둘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것,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분부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무슨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는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 죄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바로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인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만이 그러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능은 무슨 인간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는 데 쓰이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어떤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도를 하던,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의 그 평생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능력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도 그러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세 가지만, 다시 말씀드린 요점을 다시 세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한 것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에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셋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악의 세력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복음 증거의 그런 사역,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